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아주 드문 일이지만 고맙게도 누가 되게 댓글을 달았어요. 신앙상담인데요. 글을 읽어보고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친한 지인이 외국 유학 중인데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대신 질문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보면 남성 중심 위주의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읽고 공동체에서 토론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울의 여성을 보는 관점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근거한다면서 아직도 여자 목사님을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보며 역량 개발도 많이 맞춰져 있는데 문화적인 간극이 큰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평등을 요구하고 복음주의자들은 너무 구시대적인 잣대만 갖다 대는 느낌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관점을 세워가고 싶은데 성경에 비추어 기준을 잡아가고 싶네요. 네, 이렇게 친한 지인을 위해 대신 질문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이런 좋은 질문들이 앞으로 많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첫째, 성경 안에는 남성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평등을 지향하는 문화인데 현재 기독교 문화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성경의 보편성에 대한 질문이고요. 둘째 질문은 이 보편성이 교회에 지금 잘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먼저 성경에는 남성 중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냐? 네, 정말 남성 중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시대는 오늘날과 여러모로 많이 다릅니다. 일단 왕정체제고 대부분이 농업국가죠. 너무 손쉽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시대니 육체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훨씬 유용하고 유능했던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많은 여성이 차별받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죠. 성경은 성경이 쓰인 시대의 문화를 기반으로 쓰여집니다. 글을 쓴다는 건 누군가에게 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시대를 앞서간다면 아마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경험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중력이란 개념을 알겠어요. 자전 공전의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둥글죠. 그래서 성경이 지구는 둥글다고 말하고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고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딱 봐도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동쪽에서 져서 서쪽으로 지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중력과 자전과 공전의 의미가 밝혀진 후에 겨우 성경이 읽혀지겠죠. 성경은 어느 시대에든 다 읽혀질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쓰여져야 돼요.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도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이 스며들어 있어요. 같은 단어라도 100년 전과 오늘날은 그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가장 일반적인 용어, 상식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야 시간이 흘러도 가장 정확하게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그 당시 시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왕정 시대였고 남성 중심적인 시대, 농경문화고 전쟁이 빈번했다 등등 이런 역사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지금 현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성경은 남성 중심적이고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전쟁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3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해석. 이것은 그 당시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디모데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 특히 여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죠. 이 교회의 일부 여자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 바울이 여자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정 시대, 특정 지역, 특정 사건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느 시대에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의미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과정은 원리화예요. 이 당시 남자, 특히 남편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을 원리화한다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모든 성도는 사회적,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지금 여기 오늘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셋째 과정은 현대적 적용이에요. 만약 제가 이 본문을 원리화했고 이 원리화한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인본주의적인 주장들을 교회로 가져오지 말고 오히려 목사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더 열심히 배워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던 내용이 원리화를 거쳐 오늘날로 적용되면 충분히 오늘날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책으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책이었어요. 여자와 노예를 사물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성경은 여자와 노예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부의 불균형과 계급을 초기화시키는 제도예요. 너무 혁명적이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시행한 적이 없었던 제도죠. 오늘날도 절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성경은 진보적인 책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구시대적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정리하자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책이다. 그럼과 동시에 어느 시대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질문. 오늘날은 예전보다 훨씬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평등이 개선됐는데 기독교는 현재의 평등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인다.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일단 앞에서 저는 성경이 절대 구시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시대의 기준이 될 만큼 적절하며 진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보편적이며 초월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는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가 있죠. 교회는 이 원리를 발견하고 지금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그 적용점은 시대마다 달라요. 30년 전에 좋았던 적용이 오늘날에도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30년 전에 통했던 방법이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에 뭐든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냥 꾸준히 일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해야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30년 전에는 평생 직장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평생 직장이 없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적용도 바뀌어야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구시대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예전에 통했던 적용법을 오늘까지 바꾸지 않고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교회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적용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수호해 왔습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원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에 당연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급변하는 세상에 비해 느려 보이고 보수적인 건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아담이 여자를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 여자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다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보시나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합니다. 성경은 몸을 비유로 말하죠. 다 눈이면 뭐로 밥 먹냐? 다 입이면 뭐로 듣냐? 다 귀면 뭐로 보냐?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입은 먹고 발은 걸어야 몸이 제 역할을 하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구분한다고 이걸 불평등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뭐가 남자의 역할이고 뭐가 여자의 역할이냐에 대해서 굳이 칼 자르듯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각 나라, 각 지역, 각 문화마다 다르겠죠.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쟁 또는 대립구도가 아닌 협력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못하는 걸 여자가 잘한다면 여자가 하면 되고 여자가 못하는 것을 남자가 잘한다면 남자가 하면 되죠. 이걸 가지고 괜히 여자도 할 수 있다 남자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경쟁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도와 하나가 되라고 다른 거예요. 만약 평등을 향한 운동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저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내가 양보하고 타협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면 양보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저항하고 투쟁해서 평등을 쟁취한들 무슨 유익이 있나요?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낳는 거 아닐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에요. 모두가 싸우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 지금 투쟁하고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을지 몰라도 복음을 믿는 우리는 투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칼로 이기려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 구시대적이지 않다. 성경은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도 유익하고 유용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교회는 그런 성경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주제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내용이라 깊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